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곳이 하나는 4월 5일, 한국에서는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날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화려한 자동차도 높은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산에 가득한 나무들입니다. 처음 한국의 산을 보았을 때 푸르게 이어진 숲을 보며 마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산이 이렇게 울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심고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산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산은 많지만 정작 나무는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고난의 시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산에 밭을 만들고 나무를 베어 장작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사라졌고 한번 망가진 산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목일이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푸른 산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시간이 만든 희망입니다. 언젠가 북한의 산에도 다시 나무가 자라고 푸른 숲이 이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땅의 어딘가를 그리고 언젠가는 탈북자의 목소리로 함께 성경 읽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북한 땅을 향해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담대하게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지휘관들에게 출전을 거부당한 다윗. 블레셋 그는 종군을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과에 진을 쳤다. 블레셋군 추장들은 100명씩 혹은 1000명씩 부대를 편성하였고 다윗은 일행은 아기스와 함께 후방 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런데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 히브리 놈들이 왜 여기 와 있어 하고 항의하였다. 아기스가 블레셋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신하였던 다윗이요. 한두에 데리고 있어 보았지만 나에게 망명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 사람에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블레셋 지휘관들이 그에게 화를 내었다. 이 자들을 돌려보내어 당신이 정해진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그가 싸움터에서 돌아설지도 모르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전의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어찌 알겠소. 여기 있는 우리 군인들이 목을 잘라 가지고 갈지도 모르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할 때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든 바로 구 다윗이 아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일렀다.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오. 장군은 곧은 사람이요. 나에게 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장군께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래서 장군을 데리고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추장들이 좋게 보지 않소. 그러니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오. 블레셋이 추장들 눈밖에 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다윗이 아기수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날까지 당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다고 상전이신 당신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달랬다.
내가 보기엔 장군은 하늘이 보낸 사람처럼 훌륭한 분이요. 그러나 블레셋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니 장군과 함께 왔던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떠나서 내가 정해준 자리로 가도록 하시오. 나만은 장군을 훌륭하게 보니 공연한 생각을 품지 마시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서 다윗은 부하를 데리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군은 이스라엘로 진군해 왔다. 사무엘상 30장. 아멜렉군에 대한 다윗의 보복. 다윗은 부하를 이끌고 사흘 만에 사굴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네겝과 시글락이 아멜렉군에 약탈당한 뒤였다. 그들은 사굴락을 쳐 불을 지르고는 여자를 비롯하여 거기에 있던 사람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잡아갔다. 다윗이 일행의 성에 이르러 보니 성은 불타고 있었고 아내와 아들 딸들은 이미 사로잡혀간 뒤였다.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는 소리쳐 울부짖다가 지쳐서 더 이상 기운조차 없게 되었다.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온 무리는 아들 딸을 잃고 격분해서 다윗을 돌려 죽이자고 수군거렸다. 그리하여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되었으나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힘을 얻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부탁하여 에봇을 모셔오게 하였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모셔오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쫓아가거라. 따라잡을 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 하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나섰다. 보솔개울을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겼다. 다윗은 지쳐서 보솔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거기에 남겨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그러다가 벌판에서 애굽 사람들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이 그를 다윗에 데리고 와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다. 또 말린 무화과 한 뭉치와 건포도 2덩어리를 주었다. 그는 이것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사흘 밤낮을 음식이라고는 입에 대어 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네 집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애굽 아이로서 어떤 아멜렉 사람 집 앞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은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렛 지방 남부와 유대 변경과 갈렙 지방 남부를 치고 사굴락에 불을 놓았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그 강도떼들 있는 곳으로 갈 텐데 길잡이로 나설 생각이 없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상존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이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강도떼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을 받고 길을 안내하였다. 그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 과연 아멜렉군이 그 일대에 깔려 있었다. 블레셋 지방과 유대 지방을 털어놓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해질 무렵까지 그들을 쳐부시었는데 겨우 400명 정도가 낙타를 타고 도망쳤을 뿐이다. 이래하여 다윗은 아멜렉군이 털어 갔던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살려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낙탈당했던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들, 딸들은 물론 그들에게 빼앗겼던 물건까지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았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빼앗아 앞세우고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돌아왔다. 지쳐서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던 200명이 있는
부솔개월로 다윗이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맞았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가와 인사하였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다가오던 자들 가운데 심술궂은 자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이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대절 전리품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자들만 줘서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그러나 다윗은 형제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도 때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지 않았소.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하면서 잘라 말하였다. 결코 그럴 수 없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목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한 가지로 똑같이 분배해야 하오. 다윗이 그날 한 판결은 이스라엘의 간수법이 되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다윗은 시굴락에 돌아와 신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면서 말을 전하였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토러온 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십시오. 베델, 네겝, 지방의 라봇, 얏딜, 아로엘, 심못, 에스두모아, 라갈, 여라무엘의 여러 성 겐의 여러 성, 호르마, 보라산, 아닥. 헤르론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자기가 부하들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장로들에게 다윗은 선물을 보냈다. 사무엘상 31장.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다.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마구 쓰러져 갔다. 블레셋군은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진 판에 사울마저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고 말았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 당번에게 일렀다. 저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할 순 없다. 차라리 네가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나 무기 당번은 감히 칼을 뽑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사울은 손수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는 무기 당번도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당번과 사울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곳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이 도주하고 사울의 부자마저 전사하는 것을 보고 모두 저희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되었다. 그 이튿날 블레셋군은 길보아 산에 올라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방박공곡을 보내어 저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입었던 갑옷은 아스다로 신당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셀 성벽에 목과가 달아놓았다. 야베스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은 블레셋군이 사울을 이렇게 해치워왔다는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모두 길을 떠나 밤을 도와 백산에 이르러 사울 부자의 시체를 구고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벳으로 옮겨 화장한 다음 그 뼈를 야베스에 있는 위성류 나무 아래 매장하고 7일간 금식하였다. 아멘.